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당시 담당하던 목사님의 배려로 국내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로 이끄는 첫 번째 사역이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모집부터 훈련까지 정말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국내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 예정된 중국 선교가 있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날부터 알 수 없는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를 2일 앞둔 상황이었죠. 다음 날은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컨디션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고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국내 선교 마지막 날까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그저 누워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선교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 몸무게를 확인하니 무려 9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허무한 선교라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선교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에 임하는 청년들에게 리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훈련까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약한 저를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짐을 대신 지어주며 성숙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리더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선교를 마치는 마지막 날 함께 나눔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됨의 감정과 느낌은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부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성숙한 사랑의 실천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5장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걸 넘어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 하나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놓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며 자신의 지위와 자원을 과시하며 명예를 쌓았습니다.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볼 때 약한 자는 대가로 그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즉 로마 사회에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은 모두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상업에서 빚을 지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일을 갚아야 할 채무로 규정합니다.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선택이나 착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채무는 갚아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강한 자의 돌봄은 마땅히 지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며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말합니다. 이 또한 앞선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선은 형제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웃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까지 한계를 두는 겁니다.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와 명령법을 사용해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3절은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나에게도 미친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순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율법을 파괴하는 배교자라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율법 준수를 긍정하면 복음을 율법의 노예로 후퇴하게 만든 사람이라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전에 기록된 구약 성서의 기록 목적을 인내와 위로로 설명합니다. 인내는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날아오는 공을 멈추게 하려면 그 공에 힘과 같거나 더 큰 힘을 주어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인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힘과 같거나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위로죠. 위로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지금의 인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인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를 위하는 방향을 일치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로마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긴 로마 교회의 갈등을 종결합니다. 7절에 바울은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나의 쪽으로 당겨서 몸 전체를 끌어안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나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전할 때 했던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아질 가능성,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높아진 확률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능성과 확률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하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제 로마 교회 안에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을 행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 성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약 성서의 약속도 함께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9절에 시편 18편 4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10절에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라는 말씀도 성취하십니다. 11절에 시편 117편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온 열방의 소망이 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로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인정하며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바울은 16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것이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뿐이라 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바울의 선교 동선을 종합해 보면 대략 8,000km에서 많게는 1만 km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계산하면 12번 왔다 갔다 하고도 한 번 더 부산을 갈 거리이죠.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이 여정 속에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썼고, 또한 남이 닦아놓은 터를 탐하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1절에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선교 여정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의 성취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2절과 29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가지 못하였죠. 에베소 사역을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과 예루살렘의 긴급한 상황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 사역을 다 마쳤으니 스페인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 교제하며 자신의 선교를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번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 중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구제금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 말합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제금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헌신을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것처럼 당연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소중한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는 스페인 선교 여정 중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30절과 33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힘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요즘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스페인 선교 여정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가 화를 당하지 않고 그가 전달하는 구제금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해 편히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있죠. 실제로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피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죠. 바울은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잘 전달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끌려나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드로비모와 바울이 같이 다니는 걸 자주 목격한 유대인들이 그가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고 착각해 율법을 어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때 바울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지내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바울은 불공정한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지중해를 지나야 했었죠. 지중해는 해적과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호송을 당하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2년 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때 방문자의 출입이 자유로웠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이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평강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저는 비록 약하였지만 제게 주어진 첫 국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과 문제로 뛰어듭니다.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겪는 고난과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울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고난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는 사명의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동대문 교회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의 위로로 주님께서 사명을 완성하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갑시다. 함께 서로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합시다. 오늘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전 것은 모두 끊어내고 다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과 사업장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각 성도가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구성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대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